오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작하기 전에 우리 옆에 사람들이 이렇게 좀 인사할까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같이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죽음에서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네, 죽음에서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바로 오늘 부활하신 날이십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그냥 돌아가셨다면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의미가 사실 별로 없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기에 그 은혜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셨기에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줄로 믿습니다. 주님 부활 안 하셨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그러나 주님 부활하셨기에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깨끗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크리스찬 그러면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활의 주님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생명 내놓아도 조금도 두렵지 않다고 우리는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크리스찬 그러면 저 사람들은 목숨을 내놓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얼마나 담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은 안 되고요. 예수를 만나면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생명을 내놓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놓았을 때 살 수 있고요. 우리는 숨긴다고 숨겨지는 게 아니고요. 감춘다고 감추어지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이제는 내어놓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스리랑카에서 교회 세 곳이 테러를 당해서 200명이 넘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왜 죽어야 될까요? 오직 사랑하는 예수님, 그 주님, 정말 그곳에서 자기와는 전혀 맞지 않는 종교였는데도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것을 알고 나니까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죠. 그 어려운 가운데 핍박 가운데도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우리가 자유스럽게 우리 예배 드리는 것입니까? 그러면서도 우리는요, 누가 핍박을 합니까? 누가 어려움을 줍니까? 여러분의 생명을 위협합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피곤해요. 나는 조금만 이따가 갈게요. 뭐 할게요? 저절게요. 왜 핑계가 이렇게 많은지. 그 사람들은 자기가 죽을 줄도 모르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데 우리는 이렇게 마음껏 찬양을 하고 마음껏 말씀을 들고 다니고 우리는 얼마나 행복하게 지내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행복하니까 주님을 잃어버렸어요. 오늘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이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 그때로 끝난 사건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사건입니다. 그분이 오늘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주인이라는 거죠. 우리는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그분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는 바로 오늘의 우리의 사건이고 그를 살리신 하나님은 오늘의 우리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한 번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요. 그 주님을 위해서 매달릴 수 있고요.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되고 얼마나 기쁜 시간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죄가 해결됐잖아요. 우리로서는 우리의 자력으로는 아무리 열심히 하고 깨끗하다 할지라도 천국은 갈 수 없다는 얘기죠. 주님이 부활해 주셨기에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날이 바로 오늘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켰기 때문에. 그것이 오늘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전날 주님께서 마지막에 기도하시는 내용이었어요. 네? 기도하시는 내용.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주님을 사랑하신 것 같이 이 사람들도 그들도 사랑하는 것을 세상이 좀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는 만큼 저와 여러분도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자신의 심장과도 같은 예수님, 바로 자신의 아들 사랑하는 것만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고백을 할 때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일이면 사형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잡혀서 정말 처절한 그 고통 속에서 있다가 이제 그가 십자가에 달려야 된다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왜? 그분은 신이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다 알잖아요. 완전한 인간이었지만 완전한 신이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러나 완전한 인간인 모습이었기 때문에,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고통과 그 처절함과 그 아픔을, 그 신이라고 고통을 못 견디는 게 아니에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다 그대로 아주 몸소리쳐지는 아주 그 고통을 다 몸으로 감내해 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그것을 가슴에 다 끌어안고 39대의 채찍을 맞아야 돼요. 살점이 쭉쭉 떨어져 나가야 되고, 그 힘든 가운데 가시면류관에 서서 머리는 그냥 머리에서 피가 나고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러면서 십자가를 지고, 그러고 나서 비아돌로사를 올라가면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힘들어서 넘어지고, 그리고 또 부닥치고, 얼마나 그 고통, 육체적인 고통이 있었는지 말로 못하는 그런 고통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미리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할 때에 그 마음이 촛밀이 녹는 것처럼 녹는다. 초가 타들어가는 것처럼 자기 자신이 그렇게 타들어간다라고 고백을 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오늘은 그래서 부활의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이 나 살렸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래.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주를 생각할 때 어떤 게 생각납니까?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말 하는 게 뭐냐면 이것만 생각난대요. 결혼. 결혼만 생각나요.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주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그 처절한 고통을 생각하지 못하고, 또 그분이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주님으로 오시는 것을, 하나님으로 오시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부활절에 뭐가 생각나세요? 그러니까 결혼이요 라고 대부분의 사람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만큼 과연 우리를 사랑하고 생각하고 계실까요? 아니,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요, 자신의 아들을 죽일 만큼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아끼는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나요? 하나님은 자신이 가장 아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근데 우리는 드리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하셔서, 왜 우리 아버지 되주셨으니까, 부모 되주셨으니까, 그 부모의 사랑은 끝이 없고 한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자녀는요, 죽었던 깨라도 그걸 모르는 거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사랑을 좀 알게 해달라고, 저들이 너무너무 모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외치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더럽고 죄 많은 우리 인생 살려보겠다고 주님께서, 아니 하나님께서 신이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그리고 죽어주셨어요. 왜?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한 것을 말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왜? 우리는 늘 완전하지가 못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러세요. 나는 너를 사랑할 때에 내가 완전해서 너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너는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너를 사랑한다. 우리 자녀도 그렇잖아요. 속색이는 자녀가 있잖아요. 그럼 믿다고 버려요? 그렇지 않잖아요. 좀 부족하다고 버립니까? 우리 그렇지 않아요. 왜요? 부모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는 법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책임지면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사랑이 자꾸 들락날락해. 네. 왜 이런 거죠?
뭔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잘하고 오늘 그냥 뭐 진짜 봉사도 많이 하고 그러면 야 오늘 같으면 천국 가겠다 말이지. 예? 아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 그런데 어느 날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고 기뻐하지도 않고 속상하고 거짓말만 하고 세상에서 나쁜 짓을 골라서 하고 그러면서 딱 자기 자신을 생각하니까 야 지금 내가 하나님 오신다면 난 지옥 갈 텐데 그 생각 안 하겠어요? 예? 그런 마음이 우리는 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어느 날은 천국이고 어느 날은 지옥이야. 어느 날은 그냥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근데 하나님은요 한결같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하나님은 너는 내 자녀라고 얘기하면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생명을 바쳐서 우리 살리셨기 때문에 다른 건 괜찮다는 거야. 예.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해야죠. 하나님 용서하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자녀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 앞에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뭐 하나님이 돈 달라는 것도 아닌데 뭐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 달래는 것도 아닌데 그게 어렵냐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돌이켜라 좀 돌이켜. 우리 자녀도 그렇잖아요. 속색에다가 어느 날 딱 돌아와서 정신 차리고 아버지 어머니 이제 내가 정신 차리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야 그럼 얼마나 이쁘겠어요. 예? 그렇잖아요. 과거에 잘못했던 거 싹 잊어버리지 그냥. 예? 아니 근데 거짓말인지 뻔히 알면서도 예? 그래도 또 믿어. 왜? 부모니까. 예? 그리고 또 속색이요. 그래도 어때요? 과거에 또 생각나는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자녀가 뻔한 거짓말을 해도 그래도 또 기뻐져. 또 한 번 또 속아. 왜요? 부모니까. 우리 하나님도 우리 아버지 되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부족하고 늘 잘못을 해도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진다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 눈치 보고 살지 마세요. 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는 나는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나 천국 갈 거다. 그렇지 않고 싫어하는 일을 했다면 두려워서 이거 어떻게 살지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 필요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 그때그때 징계하시는 분은 아니고요. 돌아왔으면 좋겠다. 내 앞으로 돌이켰으면 좋겠다. 그러군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하든 잘못하지 않든 나는 너로 사랑하기로 작정했으니까 나는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400년 전에요 독일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00년이에요. 정확히 401년 전입니다. 그때 독일에서는요 이제 1517년에 마틴 루터를 통해서 우리가 종교개혁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100년이 흐른 후에예요. 네. 그럴 때에 무슨 독일에서 일이 있었냐면은 캐톨릭과 우리 크리스찬들이 전쟁이 일어났어요. 400년 전에 독일에서 종교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종교전쟁. 그러니까 캐톨릭하고 크리스찬들하고. 그래서 종교전쟁이 되니까 나라가 엉망이 됐죠. 30년 동안을 전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종교전쟁이 30년이 딱 끝나고 나서 그때 유럽에 어떤 게 그 병이 돌았냐면 흑사병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흑사병이 돌았어요. 그래서 독일의 인구가 그때 당시에 몇 명이었냐면 1600만 명 정도 됐었어요. 근데 전쟁으로 죽고 이제 한 1600만 명 남았는데 그 중에서 1000만 명이 흑사병으로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그냥 다 곡소리 나는 거지. 다 죽은 거지 절반도 넘게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각 집마다 곡소리 안 나는 집은 없다는 거지. 각 집마다.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 독일에서 전쟁이 일어날 때 누가 도와줬냐면 프랑스에서 많은 군인들이 와서 어느 쪽하고도 결탁을 했냐면 천주교 쪽하고 힘을 합쳤어요. 그래갖고 천주교는 결국 이겨버립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그 다음부터는 힘들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너무 힘드니까
종교교육 이전의 모습으로 다시 천주교로 다 돌아가 버립니다. 너무 힘드니까. 그러는 가운데에 벤자민 슈머크 목사님이라는 분이 아주 전 목사님인데, 이 지역으로 아주 전투가 그 중에서도 가장 심하고 가장 낙후하고 가장 무너진 게 많은 신리지아라는 곳으로 파견이 됩니다. 두 부부가 파견이 되어서 선교사로 그곳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섬기는데, 그 지역을 섬길 때에 몇 개의 마을을 돌아야 되냐면 36개의 마을을 그 분이 혼자서 다 맡아서 일을 하셨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무슨 지금처럼 차가 있어서 부릉 하고 나가는 것도 아니고 맨 걷지 않으면 말 타야 되는데, 말도 무슨 돈이 있어야 말을 타지. 전쟁이 이렇게 오랫동안 있고 무슨 타고 다닐 뭐가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늘 걸어 다니면서 너무너무 힘들게 했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종교 정쟁을 중에서 기독교라 이 벤자민 슈머크 목사님이 교회에 딱 가니까 교회 종탑도 없어요. 다 무너지고 세울 수도 없어. 그리고 나무 통나무 집에 그 교회에다가 그저 흙으로 이렇게 좀 이겨서 발라놓은 정도의 교회였어요. 이때 당시에는요, 마음대로 이렇게 하다못해 장례식을 치러도 마음대로 치를 수가 없었어요. 꼭 허락을 맡아야 돼요. 그만큼 어려운 시절에 벤자민 슈머크 목사님이 그곳에 가서 열심히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실망하지 않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힘들게 시간을 보내는지 몰라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과로를 했어요. 너무 많이 힘드니까 점점 과로가 오고 힘들어지고 하니까 이분에게 30대 초반이 되어서 중풍이 옵니다. 그리고 눈에는 백내장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앞이 잘 보이지 않아요. 중풍이 와서 다리를 한쪽 반을 절반을 쓰지 못합니다. 그 몸으로 그래도 마을을 돌봐야 되기 때문에 끝없이 그 힘든 몸을 이끌고 복음을 전하러 다닙니다. 1704년쯤 되었습니다. 슈머크 목사님이 32살, 아주 젊은 나이에요. 어느 날 아픈 몸을 이끌고 지역에 신방을 갔다가 집에 가까이 오는데 타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가까이 오는데 이상하게 자기 집 쪽에서 자꾸 타는 냄새가 더더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가까이서 보니까는 자기 집이 불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아내하고 둘이 급하게 와가지고, 왜 너무너무 속상한 가운데 빨리 온 이유가 뭐냐면 아들 둘이 집에다 남겨놓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갔어요, 집에를. 그래서 막 아내를 호짓고 이름을 부르는데 아무 대답이 없네. 그래서 안에 들어가서 막 불씨를 제거하고 아내를 보니까 어린 자녀 둘이서 꼭 끌어안은 채 불타 숨져 있었던 거예요. 목사님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자기 자신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전도하면서 그렇게 희생하다가 자기 자신도 바보가 됐는데, 그렇게 힘든 가운데 몸이 다 상하고 힘든 가운데 있는데 자녀까지 보는 앞에서 죽어있는 모습을 본 그 모습은 그걸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온전한 정신 갖고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그 상황이 벤자민 목사님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자녀를 먼저 떠나본다는 거는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왜 한국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부모는 죽으면 산에다 묻지만 자녀가 죽으면 어디다 묻어요? 가슴에다, 영원히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슴에다 묻는다는 말이 있어요. 슈머크 목사님 부부는 큰 어려운 가운데 그 자녀를 다 장사 치르고 정리하고 나서 그래도 낙심치 아니하고 또 복음을 전하게 하고 또 마을마다 다닙니다. 어느 날은 너무나 정말 위로를 정말 받고 싶은데 위로받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둘이서 부부가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하나님 이 마음을 어떡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성령으로 위로하니까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러면서 떠오르는 찬송시가 떠오르게 돼요.
그래서 적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찬양이 만들어지게 되었어요. 그 찬양이 이런 내용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내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인도 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찬송가 431장 바로 그 말씀을 찬양을 짓게 되었던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찬양 같이 해볼까요? 우리 431장 같이 1절만 같이 해보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여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인도 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아멘. 여러분, 심호크 목사님이 이 말씀, 이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큰 위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자신을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모습 속에서 그래도 이런 상황,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영혼은 같이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겨 나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우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할 때에 우리가 고통이 아무리 깊다 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진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아픔이 아무리 크다 해도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이 우리를 떠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질고를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경제적 어려움을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병듦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의 자녀다, 내 앞으로 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한번 우리가 믿음 안에서 아무리 고통이 크고 아무리 외롭고 힘들어도 하나님은요, 나는 너를 위로하고 싶다, 나는 너와 함께 하고 싶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랑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하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의 피로 적용받은 부활의 능력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한 번 사랑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갈 때까지 인도해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느냐는 거예요. 오늘도 한번 그 믿음을 믿고 이 부활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때로는 우리는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외로움 가운데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지만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서 여러분을 꼭 감싸 안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소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오직 예수 안에 살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기쁨이 되고 아무리 힘든 길이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에 우리는 외롭지 않은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그러셨잖아요. 가시멜 요한을 쓰고 39대의 채찍을 맞고 그 힘든 가운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올라가서 양손에 못이 쳐지고 양발에 못이 쳐지고 그러다 옆구리에 창이 찔리고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하신 말씀 뭡니까? 저들이 이 사랑을 모르고 있습니다. 저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고 있잖아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이세요. 오늘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사랑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그 사랑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아버지의 사랑의 증거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나를 살리신 십자가,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고통과 멸시를 감내해낸 바로 그 십자가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그 사랑을 이어받아서 오늘도 사랑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활절입니다. 계란만 먹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함께 모여서 밥만 먹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나를 살린 것과 같이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데 저 여러분이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사랑으로 바로 우리 교우들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서로가 서로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 손 한번 잡아주세요. 옆에 사람 손 한번 잡아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저도 여러분을 주님의 사랑으로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주의 부활을 증거하며 살아계신 아버지를 섬기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